하나님 말씀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에게 지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얘기고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믿음을 보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른 예배가 뭘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소개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란 분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예배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져야만 예배가 되는 거고요. 이 거룩의 변화가 없으면 가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핵심은 여기 본문엔 여러분 주보에 제목이 있어요. 거룩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건데 핵심은 긍휼입니다. 긍휼.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가꾸고 돌보는 삶이 거룩한 거예요.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과 AR이라는 현대 기술 문명에 대한 빨간 경고등을 이제 곳곳에서 켜고 있고요. 일부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 뭐 하루 2시간 이상 휴대폰을 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영상 매체에 많이 길들여진 사람은 뇌가 쪼그라든다 그랬죠. 절대로 여러분 고스톱 많이 치면 치매가 예방이 된다는 거짓말은 믿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돈 100원에 목숨을 걸다가 몸이 망가지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 거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속죄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면 내 마음에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깨끗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누릴 수도 없어요. 이걸 모르면 이제 욕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말라는 역사의 명언이 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도 그 말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많이 유행이 되고 그랬었는데, 한때는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던 사람들이 요즘은 나라, 권력, 재물을 챙겨는 마귀가 되어 있는 모습을 아주 일상으로 봅니다. 처음에 참여하던 자매들이 쌍욕이 나오는 아들 둘을 키우면서 이제 욕쟁이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 문제.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요? 풍어를 읊는데 교회당 3년은요? 그 사람들도 풍어를 읊어요. 풍어를 읊으면 안 돼요. 그래 자기 복음을 읊는 거야. 자기 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을 읊어야 돼요. 가난한 자는 복에 있나니 이 복음을 읊어야 되는데 풍어를 읊는 거예요. 돈 많은 자가 복이 있다는 세상의 이야기를 교회당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죄사함이 없으면 어둠의 망령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요. 죄사함이 없는 한 마음의 평화로움은 없기 때문에 분노와 시기와 욕망 때문에 악이 들끓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계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일하던 분들이
그 마귀 쫓아내느라고 본인이 마귀처럼 변화돼 가는 일들을 실제로 만나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느냐가 여러분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고요, 그 핵심이 이거예요. 죄사함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지금 레위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예, 그거 옳은 거죠. 그 예배를 누구한테 드렸느냐를 점검해 보셔야 되군요.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아름답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악한 사람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수 있고요, 경건의 열심을 가질 수 있는데,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에게 이것만 가져다 줘요. 나 예배 드렸다,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잘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종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의 열심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교회 오면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예배자만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악이 들들들들 끓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 왜 사람들이 악이 들끓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왜 하나님의 사랑과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악이 들들들 끓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 지금 우리가 내내 신명기, 레위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우리가 22장 정점에 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예배 드리라는 얘기가 20절부터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21절, 22절, 25절, 29절 반복해서 나오는 게 기쁘심이 되도록 예배를 드리는데 받으시게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끔 이제 이렇게 카페에 가면 젊은 처자들이 만나는데, 좋아서 만나는데 뭘 들여다보고 있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궁금해요. 왜 만났는가? 예. 궁금해요. 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것처럼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아픔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제물은 그 당대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얘기예요. 양과 염소는 그들이 매일 키우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거창한 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 가루를 빻아야 돼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밀가루를 빻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매일 그들의 일상 안에서 양이나 염소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평범하고 일상의 그 제물을 드릴 때 언제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양이나 수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려거든 며칠이 지나야 된다고요? 일주일이 지나는데 그냥 일주일 지나서 드리라 이런 말이 아니고, 어미하고 일주일 동안은 있게 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옛날처럼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십시오. 말 듣습니까? 안 듣죠. 예배 드리면 되지 뭘 30분 전에 와. 앞자리부터 앉으십시오. 아니 내 좋은 데로 앉으면 되지 여기까지 와서 잔소리를 들어야 되나?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조문, 제가 잘할 때 목사님은 여기다가 종을 갖다 놓고 종을 쳤어요. 예배 드리시지 왜 종을 쳐? 예배 드리다 막 종 치고 누구 일어나세요 막 이러는 거야. 예. 우리 전도사님처럼 찬송을 부르라 그랬어야 되는데, 예. 이게 뭔고 하니 우리들의 생활 곳곳 안에 있는 무지, 완악함이 우리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거 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이런지를 묻고 그곳에 멈춰 서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가 내 안에 충분히 수용되어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양을 제물로 드릴 때에도 그 양이 새끼를 낳는데 그냥 가져오지 말아라. 일주일 동안이라도 어미하고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그 다음에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왜 성경에 말하느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멈춰 서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엔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어난 지 새끼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었던 거예요. 영아 사망률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애를 낳으면 다 산다는 거는 엊그제 얘기예요. 예. 여기 어르신들 부모님들의 아이를 몇 명씩 낳았죠? 10명씩 두 자리에서 낳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 중에 절반은 이런 경우 많아요. 저희처럼 6.25 동란을 겪으신 분들은 그것도 못 건진 거야. 애를 10명 낳는데 품에 하나 둘 가진 분들도 많았어요. 왜? 내려오다가 놓치고 잊어버리고 그런 일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문화로 생각하지 말고 그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정신 나가셨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냥 내가 양을 드리니 맛있게 잡수세요, 내가 헌금 드리니 복이나 주세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도 이게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생각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했다가는 여러분도 괴물이 되어가는 거죠. 악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난 즙을 바치기를 뭐하지 말고 추수에 소득을 거뒀어요. 이게 내 거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욕망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빨리 드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는 욕망을 일깨우시는데, 여기 추수한 것은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만 소나 양은 처음 날 아들은 내 것이니까 내게로 가져오되 며칠 동안 1회 동안은 그래서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런 것들은 요즘 이제 유대주의 학자들이 번역이 되니까 탈무드 같이 유대주의 학자들이 뭐 기상천외한 해석을 많이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담아 듣자.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예배 30분 전에 나와야 되는지, 왜 앞자리부터 나와야 되는지, 왜 새벽 기도 해야 되는지, 왜 저녁에 일찍 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며 사는 게 지혜예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외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지?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니까 선지자들이 망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다시는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소선지의 핵심으로 돌아가면 한가운데 미가서가 있거든요. 미가서의 핵심이 뭐죠? 여기 9절에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가 이 9절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여러분 요즘 송아지 얼마나 하죠? 송아지 드린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송아지 한 마씩 다 잡았어야 돼요. 원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임직자예요. 그리고 주님의 란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의 일 하다가 뭐 해야 돼요? 마지막에 자기가 제물이 돼야 돼요. 그게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욕을 안 먹어요. 일하는 사람은 욕 먹게 돼 있고,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마련이거든요. 그 다 뒤집어 쓰는 게 주의 일꾼들이에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수량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마다들을 드리고 내 몸의 열매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신다, 아니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 이게 예배예요. 난 예배 드렸습니다. 그거 예배 아니고요. 예배란 게 이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셨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지, 이런 삶의 변화가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 받으신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하늘의 자유예요. 이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 삶의 훈련, 예배 훈련을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한 가지 더 나갑니다. 길을 가다가 새를 봤는데 새가 알을 낳았어요. 새끼를 까고 있어요. 뭐 하라 그래요? 아무 생각 안 해보셨구나. 성경 생각하셔야 돼요. 옳았구나, 땡 잡았네. 어미하고 새끼하고 한꺼번에 잡아오지 말라. 뭐를 남겨둬야 돼요? 예? 뭘 남겨줘야 되죠? 새끼를 남겨줘야 되잖아. 산모가 임산하다가 위기가 왔어요. 누구를 살리죠? 누구 살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살린다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예? 어미를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럴 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뭔 말 하시는 거예요? 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미에게 있기 때문에 어미를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안에 미물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일주일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동물을 향한 그 따뜻한 긍휼의 마음뿐 아니라 자연도 보호해줘야 되는 그 넉넉한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고요.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게 실천이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이걸 이해하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함으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됐다고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솟아나지 아니하면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당을 30년째 다녀도, 예배를 30년째 드려도 누구하고 예배했느냐가 중요하지,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뜻밖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거는 학자들이요, 서양 학자들은 몰라요. 이게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다가 여기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붙였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예.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 가게가 이스라엘 나라에도 들어가죠. 예. 이스라엘에도 들어가요. 젊은 세대는 이런 규례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 가게들이 들어가도 뭐는 없다? 뭐는 없어요? 치즈버거는 없어요. 고기하고 뭐하고 유제품하고 같이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지금 계명천재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도 그들의 문화 안에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니 고기하고 고기도 먹고 유제품도 먹는데 같이 먹으면 뭐 어때서? 글쎄 같이 먹어도 돼요. 성경이 왜 이야기를 했지?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예배 훈련이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제의 모습이고요. 어미새하고 새끼를 아울러 치우지 말고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니라. 어미하고 새끼 같이 먹으신 분은 복이 없을 거예요. 복 달라 그러지 마세요. 하야 참 웃기는 얘기처럼 보여지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대의 그림이에요. 이건 대형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러한 부조물들이고요, 고고학적인 발굴들인데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아수르 사람들이거든요. 아수르,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사네립 왕이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고 잘났다고 이게 왕궁 근처에다가 이제 부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부조가 뭔고 하니 과실수가에 되고 있는 대추야자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왜 잘라요? 전쟁할 때 요놈들 싹쓸이 한다고 이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나무를 쓰는 거지. 신명기 20장에 내려가 보면 너희가 전쟁할 때 뭐는 하지 말아라? 열매 맺는 과목은 베지 말아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전쟁에서 지금 살고 죽는 일인데 아니 뭘 못 베겠어요? 사람의 목숨도 베는데 과목은 베지 말아라.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잔혹함, 과목을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놔두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바로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나 자연이나 우리 모든 삶에 마땅히 보존되어야 될 것은 보존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한 걸음 더 나가요. 고기를 먹으면 화목제물, 아까 양이나 제물 드렸죠. 그 중에 화목제물 중에 감사제로 드리는 용도 안에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화목제물의 그 고기를 셋째 날에도 조금이라도 먹으면 제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화목제물 중에 감사제물이 있고요, 서원을 위한 제물도 있고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그럴 때 감사제물은 그날 먹어야 돼요. 서원제물 같은 건 이튿날 먹어도 돼요. 이틀, 3일은 안 돼요. 아니 화목제물 그 당대에 여러분들도 다 명절을 지냈으니까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작작 좀 드셔. 아 이게 음식 남아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 매일 고기를 올려오는 거야. 아, 그만 좀 주지. 말도 못하고. 예. 작작 좀 드셔야 되는데요. 어릴 적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언제 고기 먹었죠? 언제 고기 먹었어요? 여러분 언제 신쌀밥 먹어봤어요? 언제 먹었어요? 아, 엊그제 얘기예요. 고대 사회에서 고기를 한번 먹는 게 얼마나 기다려질 때예요. 그러나 기억해라. 화목제물 제사를 드리고 나면
고기를 나눠주거든요.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고기를 제사장이 돌려줘요. 제사장 목 다 떼고, 그럴 때 그 고기 받으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 터지게 먹어보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로 먹어야 돼요. 부패의 상황도 있고 이웃에게 나눠 먹어야 되는 사명도 있거든요. 하루에 다 못 먹거든요. 나눠 먹어야지. 하루에 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탈 납니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은 우리가요, 만약에 그런 것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도 아니라 그 가증하게 된 거예요. 내가 복 받았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저주예요. 반드시 심판 받을 거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떡을 2개 받았거든, 내가 옷을 2벌 가든 나눠줘야 되지. 그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예배자의 저주를 받아. 이게 다 저주 얘기하잖아요. 일깨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전장에 나갔던 자나 머물렀던 자, 이건 사무엘상 30장, 다윗의 가장 비극의 현장. 저 사울에게 쫓겨가 저 블레셋의 빌부터 살던 그 어두운 시절 안에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너는 싸울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돌려보내요. 사흘 만에 내려왔는데 시글락에 돌아보니까 자기 마누라고 집이고 아말렉 족속이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통곡을 하죠. 다윗이 그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해요. 너 따라다니다가 이게 뭐냐고. 그때 사흘 밤낮을 행군해서 내려왔다가 다 없어졌으니까 이때 어떻게 해요? 아말렉 족속을 잡으러 갑니다. 이미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부설 시내를 건너가야 되는데 600명 중에 200명은 우린 더 이상 못 갑니다. 있어라. 400명만 데리고 전쟁에 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아말렉 족속이 전쟁에 심취해서 부어라 마시러 가는 현장을 덮쳐서 다 찾아옵니다. 다 찾아와서 그 다음에 문제예요. 부설 시내를 건넜던 사람들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는데 이 강을 건너가지 못한 사람들은 힘들다고 못 갔으니까 전쟁에서 전리품 가져온 걸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런 놈들은 한 푼이라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같이 분배할지니라. 억울하시죠? 이거 억울하신 분은 하나님 예배 안 한 사람들이에요. 지잘난 예배 드린 거예요. 이거 억울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은 하나님 만남이 없으면 그래서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나눠주셔야 돼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따뜻한 마음을 원하시지 예배 열심히 드린 거 칭찬하지 않으세요. 기도 열심히 한 거 칭찬하지 않으세요.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아요. 성령을 속이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아름다운 내게 주신 은혜를 이웃들하고 나누며 사는 거예요. 참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레위기는 잊혀지고 저마다 잘난 사람들이 예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사람의 사악함과 강귀함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시니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물로 씻어 마음이 깨끗해지는
하늘의 복된 예배가 우리들 안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